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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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 1절에서 32절까지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 아들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32절에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나뉘어진 그 내용 우리 함께 아주 낯선 이름들이 많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미국, 그죠? 예, 미국은 전 세계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그리고 히스패닉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도 있지만 황인종과 비슷한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종을 단지 몇 가지로 나누기는 어렵고 훨씬 다양한 분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최초의 단 한 사람, 아담과 하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가족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죠.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임에 동시에 노아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다양한 인종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까? 흑인들은 주로 더운 아프리카 지역에 살면서 그들은 햇빛이 강하고 뜨거운 날씨에 잘 적응하도록 신체적 특징이 잘 발달되게 되었다고 그래요. 백인들은 주로 햇빛이 약하고 높은 지역에 살면서 그런 기후에 잘 적응하도록 신체적인 특징이 발달되어 있고, 황인도 추운 날씨에 적응하도록 신체적인 특징이 발달되었겠죠. 살면서 이제 추운 지방, 더운 지방, 이런 곳에 적응이 되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결국 우연히 동물이 진화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되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백인, 흑인, 황인을 따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은 인류의 새로운 조상인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 백인, 흑인, 황인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백인의 조상으로 알려진 야벳은 주로 유럽 쪽으로 퍼져나갔고, 흑인의 조상으로 알려진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은 아라비아와 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창세기 10장이 결코 인종의 기원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족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함의 자손이 모두 흑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함의 자손 중에도 아라비아와 유럽 일부 지역으로도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들의 얼굴색은 검은색이 아니죠. 백인 같기도 하고 또한 황인 같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한국 민족 등의 기원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 셈의 후손인지 함의 후손인지 야벳의 후손인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은 셈의 후손이고 중국 사람은 야벳의 후손이다 이렇게 저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의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가 기본적으로 유럽연어와 문법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데 그러한 주장 또한 정확하지도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것 우리가 참고로 알고 갑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은 꼭 셈의 자손들끼리, 함의 자손들은 함의 자손들끼리, 야벳의 자손들은 야벳의 자손들끼리 결혼했다고 확신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셈의 후손인지 함의 후손인지 야벳의 후손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증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백인, 흑인, 황인 등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한 혈통으로 서로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종 간의 편견이나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죠. 또 노아의 세 아들들을 백인, 흑인, 황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사건을 살펴서 알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지만 사실은 그의 아버지인 함에게 책임이 있었어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저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당시 아버지를 저주하기 위해서 아들을 저주하는 그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나안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인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함이 흑인의 조상이니까 흑인이 마치 저주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흑인을 노예로 끌고 오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0장은 결코 인종의 기운을 밝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저주를 받은 가나안의 자손들은 검은 얼굴색을 갖고 있는 흑인도 아닙니다. 예, 가나안의 자손들은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성경은 왜 노아의 족보 외에 이렇게 다양한 족보들이 기록된 것 같을까? 그러한 족보들은 단순히 인종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드러냈다는 거죠.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의 내용은 땅에서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비슷한 복을 주셨습니다. 비록 죄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홍수 이후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제대로 얻기가 아주 힘들게 됐어요. 그 이후에 동생을 죽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가 받은 저주의 내용은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며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여기저기 다니며 떠벌리고 다니게 되죠.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즉 가나안의 자손이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인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의 자손들이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저주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그 내용의 뿌리가 된다. 지금까지 저주를 받은 사람과 그들이 받은 저주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축복은 무엇이고 여러분 저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믿는 오복 중 5가지 복이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치아가 좋으면 오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먹어야 오래 사니까. 그죠? 그리고 자손이 많은 것, 부부가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남을 대접할 만큼 충분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또한 좋은 것에 묻히는 것을 오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일반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건강하고 부자로, 건강하게 부자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이죠. 이러한 복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받기를 원하는 복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병들고 가난하고 불행하게 짧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건강하고 부자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건강하고 부자로 오래 살다가 죽었죠. 그의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도 비슷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은 가인과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헐벗고 병들고 고통만 당하고 살았을까? 저주를 받은 가인은 최초로 성을 쌓아 도시문명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손은 목축업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악기를 최초로 발명해서 예술을 발전시키기도 했어요. 또한 그의 자손들은 기계를 발명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주를 받은 가인의 자손들은 물질과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키며 오히려 풍족하게 잘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들은 좋은 집에서 풍족한 재물을 갖고 인생의 향락을 누리며 예술과 과학의 혜택을 누리며 살았으니까 사람 눈으로 보면 분명히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저주를 받아 방랑자가 된다고 했는데 방랑자가 되기는커녕 튼튼한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닐까. 또 다음으로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을 보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함의 자손 중에 특별한 사람의 이름 니므롯입니다. 그렇죠? 예, 용사라 하죠. 10장 8, 9절에 보면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야훼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니라. 바로 이 니므롯이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입니다. 니므롯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길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레센이라는 곳이 나오죠. 저주를 받는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 세계 최초의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다라는 것이죠. 즉 그는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다 얻었어요. 그 역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고 진정한 저주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가인의 자손들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들은 최초로 결혼제도의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제도를 세우셨는데 가인의 자손 중에서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함께 사는 일부 다체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즉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쾌락이 더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 가인의 자손들이 사는 곳은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조그만 상처를 받으면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기보다는 몇십 배 복수해야 만족하는 살벌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곳은 평안도, 용서도, 사랑도 없는 곳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가인의 자손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명예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저주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니므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초로 큰 제국을 만들고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얻었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이죠. 그가 아무리 큰 권력과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졌어도 결코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했던 가인의 자손들은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처럼 자신의 왕국을 높이 세우려 했던 함의 자손인 니므롯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가 세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축복이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은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란 단순히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그리고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는 것.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영생을 경험하며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힘으로 스스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영생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또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다. 즉,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땅에서도 천국을 느끼고 살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저주받은 가인의 자손처럼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 니므롯처럼 살던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이러한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을 얻은 자녀들답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고 이웃들에게 받은 복을 나누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 그 족보가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봤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